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바로 깨어짐의 길이 참된 삶으로 이어진다는 주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실패와 절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도전과 좌절, 그리고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깨어짐을 통해 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소유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집, 우리가 쌓아 올린 경력, 명예와 부,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성공을 향한 열망이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곳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많은 부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타협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가치들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에게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잠시 숨을 깊게 고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때로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너무나도 유익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깨어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된 참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스러움, 이 모든 단어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삶으로 보여준 것들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나 상처 같은 격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그 끝은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즉 깨어짐을 경험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쓴 뿌리입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비통함을 품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라는 감정은 정말 다루기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쓴 마음과 싸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가장 완벽한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모든 선함의 본체이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그분이 겪으실 고난을 상세히 묘사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수염을 뽑고 채찍으로 등가죽을 찢었으며 손과 발의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9가닥의 쇠붙이가 달린 로마 군인의 채찍으로 살점을 뜯어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 내리쳤습니다. 눈을 가린 채 뺨을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모멸 속에서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쓴 마음을 품으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던가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였다면 분노와 증오로 불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을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한 짓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 그들에게 용서라는 만족감을 주어서는 안 돼.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그들이 한 짓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속에 작은 쓴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고 말입니다. 쓴뿌리는 암세포처럼 퍼져나가 한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라고 가르칩니다. 쓴 마음에 사로잡힌 우리의 본성은 굶겨주기라고 소리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쓴 마음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원수를 먹이고 선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쓴뿌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내 삶에 미치는 통제력과 영향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선언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우리를 무거운 구름처럼 짓누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힘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도록 용서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쓴뿌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명품 구두를 신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한 걸음도 편안하게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겠죠.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상처라는 돌멩이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쓴뿌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경고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악함은 바로 당신과 제 안에 본성적으로 내재된 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웁니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어도 우리는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과의 내적인 싸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가장 치열하게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몸, 즉 자신의 죄된 본성에 있음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에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새로운 자아의 곁을 맴돌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가 존재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빵을 먹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보리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근사한 유럽식 빵집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커피만 마시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여는 순간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가게 안은 갓 구운 온갖 종류의 페이스트리로 가득했고 커피를 주문하려면 그 황홀한 빵들 사이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리한지 보여주는 설계였죠. 결국 저와 아내는 이건 우리 손주들이 좋아하겠네, 이건 친구들에게 맛 보여주면 좋겠다는 온갖 핑계를 대며 쟁반 가득 빵을 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돌아와서야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걸 하자 라고 소리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겐 저것이 필요 없어.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면의 전쟁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한때 목숨 걸고 추구했던 세상의 것들과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악이라는 것을 전기톱을 든 괴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은 때로 아주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나 유혹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려는 악마적인 계략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분의 법을 어겼으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10계명을 하나씩 짚어보십시오. 음란, 우상숭배, 부모 공경.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 죄책감은 성령께서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 없이 그저 빵집에 갈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심장이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환한 탐조 등으로 비추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음성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 당신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십시오. 시편 신한편은 다윗 왕이 자신의 끔찍한 죄가 발각된 후 철저히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당신도 지금 성령님에 의해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의 영혼은 계속 망가진 채로 남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147편 3절은 약속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수고 깨뜨린 후 길가에 상처투성이로 버려두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꺾고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시 조립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나 동기부여 강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영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의 산산조각 난 삶을 가져다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상처받고 멍들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며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충만하게